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역사가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0년대까지 에베레스트 산은 누구도 그 정상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 뉴질랜드 출신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노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참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을 남깁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그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패를 교훈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서 철저히 준비하고 기술적으로도 더 연마하고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여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훨씬 많아요. 때로는 학업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인간 관계도 실패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도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결단해 보지만 신앙 안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오셨습니까? 넘어진 채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넘어져요.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실패하지 아니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이겨내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다면 오늘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위대한 사도인 바울, 그도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아덴, 우리가 잘 아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곳 아테네, 바로 그곳 아덴입니다. 이 아덴은요, 철학, 학문, 문학, 그리고 종교, 이러한 것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금방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은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 그곳의 우상은 무려 3만 개요. 여러분, 도시 하나에 3만 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말했던 것이 이 아덴에서 너희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았어요. 여기에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을 들고 논쟁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쾌락을 인간의 행복으로 여겼고요. 또 스토아 학파는 절제 금욕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 아덴에서 바울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로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이고요. 17장은 아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6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요, 어떻게 이 아덴에서 복음 사역을 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17절 보면 쟁론할세. 말씀을 두고서 서로 논쟁하며 쟁론하는 거예요. 쟁론했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들과 함께 변론하며 쟁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쟁론한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의 이 복음 사역에 바울이 실패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쟁론했지만 결국 바울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덴은 아덴 교회가 없습니다. 아덴에서 복음 사역에 실패했어요. 바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말과 설득력 있는 그 인간의 지혜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저들은 지식층이다. 저들은 철학자고 많은 학문의 지식이 있으니 내가 학문으로서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설득해서 이겨야 되겠다. 말과 지혜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걸. 그것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그는 굉장히 낙심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바울이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담대하게 무슨 일이 참 앞에 있는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다가요, 한번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잘 가다가 돌뿌리 하나 때문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뛰는 것,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 심령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신의 철저한 복음 사역의 대원칙을 정합니다. 이후로부터는 바울은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대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대원칙.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더 이상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람의 말, 논쟁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그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전할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대원칙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더 이상 설득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득하면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말 잘하네. 그 말은 들을 수 있어요. 말 잘하네. 그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까? 말 잘하는 것으로, 인간의 그 지혜로 설득하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네. 이 말 한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는 못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했어요.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17장은 아덴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하는데요. 고린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바울이 이것을 교훈 삼아,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고린도에서 사역했나?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보십시오. 실패를 교훈 삼아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요, 더 이상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설득력 있는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복음을 붙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십자가만을 붙들리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즉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무슨 십자가냐? 무슨 십자가냐? 십자가를 전하면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거부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말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변화됩니까?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야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는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81세의 나이로 불교계에 다 스승이라고 여겼던 성철 스님이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출가하면서 이제 철저히 고행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집 주변을 다 철조망으로 이렇게 쳤어요. 16년 동안 솔잎가루, 쌀가루를 이용해서 16년 동안 그것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은요, 눕지를 않았어요.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잠도 앉아서, 모든 것을 앉아서 생활하는 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했던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년 동안, 수십 년의 그 세월 동안 수행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수행의 과정을 겪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행이 죄인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하다. 이 수미산은 그 불교의 산입니다. 실제 산은 아니고요. 그 수미산보다 더하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아무리 고행해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입술에는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복음에는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나는 약하여, 나는 두렵고 매우 힘이 떤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비밀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전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결코 사람이 감동된다든지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한 번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직장 안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사업하고 경영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여러분,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